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너무 더우신 분들 계시나요? 더우신 분들 계시면은 이쪽 자리로 오시면은 냉방 자리입니다. 냉방 자리 이쪽으로 오셔요. 뒤에 보니까 막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 뒤에는. 그래서 지금 산소가 부족할 것 같은데 앞으로 오셔가지고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제가 너무 빨리 읽죠.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가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양대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더우시면 좀 벗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숙제부터 먼저 할까요? 네. 어렵죠. 저도 막 외워지잖아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다음 걸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계속 외우는데 잘 외워지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좋은 진저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아유 진짜 세월이 참 그래요. 저도 막 계속해서 외우는데 또 까먹고 자고 일어나면 까먹고 그래요. 계속해서 여러분 매일 그 우리 신앙 점검표 그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좀 점검하시고 신앙도 점검하시고 외우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선한 사마리아법 또 좋은 사마리아법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나라에 있었다가 사라져버린 이제 법이죠. 이게 무슨 법이냐면 어떤 법인지 아시죠?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택시 기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택시 기사가 심정지가 와가지고 쓰러져서 이렇게 이제 다른 차에 박아버린 거예요. 택시 기사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근데 뒤에 있던 승객이 그 어떤 여자분과 같이 있었는데 차에서 내리더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앞자리에 가가지고 열쇠를 빼가지고 트렁크에서 문을 열고 자기 골프백만 들고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택시 기사가 죽었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지고 막 온 나라가, 그래서 다시 이 선한 사마리아법을 다시 하자 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국회에 그렇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위험에 빠져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이게 이제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너무나 이제 애매하니까, 그렇죠? 애매하니까 이것을 아직 이제 또 통과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선한 사마리아법의 그 이제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마리아 이 비유에서 시작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도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지. 또 이웃이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도와주어야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도 받고 우리도 구원을 얻지.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선한 사마리아로 내가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내 이웃도, 내 원수도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죠. 근데 과연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선한 비유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25절부터 보시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율법사의 질문 속에는 어떤 내용, 어떤 그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질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그런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그 율법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이 옳다 하면서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는 잘 사랑했어. 율법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거겠죠. 안식일 날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이 율법사가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의문이 생긴 것이죠. 왜? 내 이웃이라는 게 대체 누구일까? 이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29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고 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까지 많은 이웃들을 내가 사랑을 했는데 예수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까지도 다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고아도 사랑했어 하면은 아유 당연히 내가 고아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나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영생을 받는 것 문제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도 사랑했고 이웃도 사랑했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그래서 나는 영생을 받는 것이 나는 마땅합니다. 지금 이런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과연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비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깁니다. 옷도 빼앗기고 그리고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상태가 되었던 그런 상태까지 그렇게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길가에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기 힘으로 손을 올릴 수도 없는 심지어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신정지가 오게 되어지면 거의 살아는 있지만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살아는 있으나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이 강도 만나는 사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 누구예요? 우리요. 여러분 강도 만나셨어요? 강도 만나셨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맞습니다. 우리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율법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강도 만난 사람 누구냐면 우리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강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강도는 누구예요? 강도는 누가 강도예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누가 강도예요? 사단이가 강도이죠. 사단이가. 그렇죠. 그럼 우리 인간들이 언제 강도를 만났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언제 강도를 만났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완벽한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막 인간들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어요? 에덴이라는 천국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어떤 먹거리들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에덴 동산에 생명의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죄를 짓기 전에 인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뱀을 보내어서 인간들을 뭐합니까? 강도를 당하게 하죠.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뭘 빼앗겨 버렸어요? 첫 번째 뭘 뺏겼어요?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또 뭣도 뺏겼어요? 하나님도 뺏겼죠. 또 뭣도 뺏겼어요? 생명도 뺏겼죠. 또 뭐도 뺏겼어요? 안식도 빼앗겼죠. 거기서 행복도 뺏겼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그 사단으로부터 죄에 빠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심지어는 오늘 강도 만난 이 사람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을 뻔하였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었던 너희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살인자를 만나서 우리는 다 죽어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착한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우리는 살아나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형편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강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다시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할까요? 이 사람에게 무슨 지팡이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다른 누군가의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도와줄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먼저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시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앞에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이 말을 여기 한번 잘 보시죠. 먼저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죽어있대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뭐 했대요? 먼저 보았대요. 그러니까 못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았대요. 근데 이 보았다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훑혀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뭐 했다는 거예요?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나갔대요. 근데 여기서 지나갔다는 이 단어도 제가 앞에 써놨는데 헬라어로는 안티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멀찍이 돌아서 반대편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세히 보고 살펴본 다음에 그 사람이 판단이 끝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멀찍이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멀찍이.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왜 지금 이렇게 강도 만든 이 사람을 빨리 도와줘야 되잖아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레위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를 않아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1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2번,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바쁘기 때문에. 3번, 율법 때문에. 답이 뭘까요? 뭐예요? 3번. 만약에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 보았다 그랬잖아요.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이 사람이 그 살펴봤을 때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손가락을 까딱까딱 했거나 이러면은 제사장이 도와주었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었겠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그 사람이 말도 안 하고 손가락을 움직이지도 않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뭐 했다? 죽어버렸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시체를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왜? 만지면 어떻게 되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그 보세요. 살아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은 도와주었을 것인데 죽었다고 판단을 하니까는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죽게 만들고 내버려두게 하는 것은 뭐가 그 강도 만나는 사람을 내버려두게 했을까요? 죽어가게 했을까요? 뭐가? 율법이죠,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이게 율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율법으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이 우리는 제사만 드리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제사장은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할 일이죠. 레위인들은 성전을 이렇게 수리 보수하고 또 제사를 돕는 일을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율법으로도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도 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율법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뭐라 그랬죠 아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말 속에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되어주죠. 물론 성경에는 선하다는 말이 없지만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33절 34절 앞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불쌍히 여겨. 첫 번째는 불쌍히 여깁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 치료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짐승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35절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을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옆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겼대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저 불쌍히 여긴 것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를 치료해 주었대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막에 들어가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줬냐면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비용을 누가 대신 내주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대신 내주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해줬어요. 보세요. 불쌍히 여겼다, 치료했다, 비용을 지불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생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저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늘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항상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시다예요.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가시다가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12년 된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다가 멈추시고 그 여인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죠. 왜요? 불쌍히 여기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든지 기적적인 어떤 일들을 하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불쌍히 여기다, 이것이 바로 그 동기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그냥 불쌍히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들을 고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하셨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만, 육체의 어떤 질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네 죄가 사하였노라 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죠.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 그 비용을 지불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드는 비용, 그 비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그 뭐죠? 죄에 대한 빚, 빚. 죄에 대한 그 빚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빚을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필요한 그 비용, 생명이라는 이 비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비용을 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금과 은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불하였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 죽어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드는 모든 비용을 다 치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금과 은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빚을 우리 예수님이 갚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 아유,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쨌든 유대인이신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냐고, 사귀기를 꺼려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 땅을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땅은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저기 동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지죠. 왜 그래요? 그만큼 사마리안들은 상종하기도 싫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끼리는 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기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친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냐면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 율법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선한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선한 이웃이냐 했더니 37절에 이 율법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비를 베푼 자연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을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그 단어를 입에조차도 담기 싫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었죠.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 어둠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마리아 취급하였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비용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래서 선한 이웃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이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강로를 만난 그 사람 누구 때문에 살았냐면 제사장들 때문에도 아니고 레위인들 때문에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이가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래서 그를 살려줬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러 많은 방법 중에 그 하나가 아니라 이 강도가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율법이 그를 살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은 의식도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도 이겨낼 수 없고, 오직 딱 한 가지 방법,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딱 한 가지,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치유해주고 그를 위해서 비용을 대신 내어주고, 그래서 그가 살아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난 이것만이 그가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죽음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원래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 이런 말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길이요 생명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미 죽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해답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 스스로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거든요. 이 유대인이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지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누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까? 누가? 내가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내가 내 안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냐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도움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내 안에는 어떤 희망도 없는, 나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아니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누구의 사랑을 받아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도를 만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누구를 도와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소망을 가지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